굿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서울 하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서울시 통계 2021년도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매달 결혼하는 사람이 3,000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은 약 1,200쌍 정도가 됩니다. 결혼을 하는 3쌍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하여, 재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Q&A 5가지를 전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주일날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와 은혜로 가득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왠지 딴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행할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주변 부부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듣도록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문제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낯설은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그 이혼이라는 문제에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만 교회 안을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목회적 사명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혼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는 2가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언적 책임입니다. 또 하나는 목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 책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혼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표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표준 앞에 순종을 요구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이미 이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경험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따뜻하게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교회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예언적 책임만을 강조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목회적 책임을 망각한다면 이미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더 건드리는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이고 교회가 바리새적 이미지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해주는 그런 교회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예언적 책임을 망각하고 목회적 책임만 강조한다면 성경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관해서 어떤 표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이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준 제시에 소홀한 채 무조건 치료와 돌봄에만 몰두한다면 그 교회는 무의식적 가운데 이혼에 대한 세상적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책임, 이혼에 대한 예언적 책임과 그리고 목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혼에 대한 역사적인 것, 성경적인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떤 태도를 천명해 왔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인 입장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 가운데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혼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은 배우자의 죽음 외에는 어떤 이혼도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재혼도 간음으로 정죄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입장이에요. 2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종교개혁자들은 이혼에 대한 입장은 다릅니다. 이혼에 대한 입장은 그들과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배우자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유형의 이혼과 어떤 유형의 재혼도 용납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죽음 외에 이혼이 가능한 세 가지 이유를 첨부했습니다. 존 칼빈도 존 웨슬리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간음입니다. 간음. 상대방이 부도덕한 행위, 즉 남편이 부도덕한 행위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아내가 부도덕한 행위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내버림을 당하였거나 상대방에게 버림을 받은 경우입니다. 버림받은 입장에 서 있을 때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학대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지나친 학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학대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때에는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이혼 가능한 사유로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복음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입장,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는 구속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속적 책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본래 기대하셨던 그 원 상태로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혼이라는 이 정신적인 또는 상황적인 상처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이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관점부터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한 말씀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문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이혼하는 행위 그 자체를 증오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이혼에 대한 성경의 천명을 전제로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성경을 통해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이혼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유일성과 영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책임있고 영속적인 결혼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단순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이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 속에 분명히 게시된 이혼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인간의 완악성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패성이나 완악성 때문에 이혼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혼을 허용하신다는 메시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성과 부패성 때문에 이혼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을 주님이 여기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주님은 음행 이외의 원인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분명히 간음죄로 정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배우자가 간음 상태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의 제1차적 태도는 뭐냐면 화목과 용서를 추구하는 것이지 이혼이 첫 번째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사건을 엮은 책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도록 계속 추구하고 또 촉구하는 러브스토리, 그것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상대방이 음행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끝장이야 라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먼저 상대방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를 베풀면서 화목을 추구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 때문에 이혼은 가능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